압살롬은 5년 만의 만남 이후에도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해주지 않자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하고 후계자로 행동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다윗과 압살롬 간에 어정쩡한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부끄러운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2년 동안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고 반란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차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이나 세워서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상대방이 무조건 옳다고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어서 국가기관에 부탁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차라리 자기에게 문제를 맡겨달라고 하고 자신만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자기야말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인 척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훔쳤습니다. 이 같은 일을 4년 동안이나 해온 압살롬은 드디어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는 반역의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구실로 헤브론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이때 200명의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갔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사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동시에 외치게 했습니다. 사실 초청받은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부분은 압살롬의 반역의 그 음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계산대로 대세가 이미 압살롬에게로 기운 것처럼 분위기를 이끌어가자 그들은 하나같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윗의 소중한 측근이었던 아히도벨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범한 압살롬을 벌하지 않고 대충 덮어둠으로써 압살롬의 교만은 결국
반역이라는 길로 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압살롬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군사력과 백성들의 인심을 많이 가진 자를 세우시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장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거짓된 탈을 쓰고 거룩을 위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은 종종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이들의 그 모습들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자인 양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결단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막연히 분위기나 흐름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